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식구들 이곳에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떡을 나누며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금일은 청년 헌신 주간으로 평화의 교회 청년들이 찬양으로 예배를 식사로 교제를 준비하며 모든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부족하지만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예배와 교제를 통해 저희 평화의 교회가 세대를 아울러서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평화의 교회 청년들은 생물학적 나이로만 청년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청년 시기에 행하신 공생의 사역 속에서 발견되었던 그 청년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예수에게 섬김의 대상은 분명히 민중이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현재화시키셨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분투하셨던 그 청년 예수를 기억하고 닮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평화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국 대한민국 현 세대들은 청년들에게 흑수저 그리고 헬조선 등이라는 신조어를 선물하며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이미 10%를 돌파하였고 체감 실업률은 몇 배가 된다고 추정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먼 민국에서 모국을 바라보는 저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세대들에게 저희가 어떤 선배로 남아있을 수 있는지 늘 고민하는 자세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희 평화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공동체적 접근을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평화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후면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을 맞이합니다. 36년 전 광주 시민들은 너무나도 어렵게 자신이 낸 세금으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군부에게 불순 세력으로 오해받고 이어지는 무차별 공격으로 180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를 극복하였고 정의롭지 못한 세력과 싸웠던 그 광주 정신을 기억하게 해주십소서. 비극적인 것은 아직도 일부 세력들은 이것을 정치화하고 왜곡하여 그 광주 정신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주장 속에서도 동조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음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당시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게 제대로 대들지도 싸울지도 못했던 많은 교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찬 기도회라는 영혼 없는 행사들로 그 정의롭지 못했던 세력에게 동조했던 수많은 교회들, 이것은 회개의 대상임을 깨닫고 과연 예수님께서 36년 전 5월 18일 그 광주에 계셨다면 서 계셨을 곳이 군부 쪽이셨을지 시민들 사이였을지 묵상하며 진짜 예수 정신을 깨닫는 5월 18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기대 목사님, 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늘 고민하는 진짜 정의에 대한 신념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평화의 교회 성도 역시 단순히 기계적으로 주일에 예배나 오는 그런 무리가 아닌 예수 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강한 제자들이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멘.
반갑습니다. 2년 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강단이 2년 만에 쓰니까 양복도 2년 만에 입었습니다. 항상 수염 덥수룩하게 기르고 청바지 입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꼬나보면서 아주 여유를 부리면서 설교를 들었던 게 너무 좋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정말 떨리고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 교계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기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잘못된 부분을 많이 찝다 보니까 뭐 목사 킬러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라는데 오늘 우리 여기 올라와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겠어요. 그 짓을. 목사님들 너무 애쓰십니다. 너무 힘든 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차라리 말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게 더 편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뭐 설교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설교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느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얻었던 깨달음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유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이 저에게 청년부 헌신 예배 하니까 설교 한번 해라. 설교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것도 준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꼬심이 넘어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설교 자체를 좀 두려워합니다. 이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어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인데 할 때마다 이렇게 어떤 착각이 드냐면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마치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인 것처럼 이렇게 좀 거만해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설교를 좀 싫어했고 두 번째는 청년부 설교를 하라는 얘기에 굉장히 좀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을 18세에 이제 부모님과 이제 품에 떠나가지고 대학을 공부하러 가면서 교회하고는 완전히 담을 쌓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 이후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33살에 신대원에 들어갔는데 신대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성경책을 그때 처음 봤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너 직장 그렇게 하다가는 뭐 가정도 깨지고 네 인성도 깨지고 다 깨진다. 직장 그만둬라. 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됐는데 처음 성경을 볼 정도로 저는 교회를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년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청년부를 할 수 있고 청년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간 제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뭔 생각을 주로 했냐면 나는 왜 청년이 되는 순간부터 교회를 떠났는가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 물론 이게 꼭 제 입장이기 때문에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왜 나는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중에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 그걸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저는 초등학교 때 굉장히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고 저희 어머님은 기도 없이는 사시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거죠.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음악, 예전에 이제 팝송, 그런 것 중에, 사이먼과 가펑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사이먼과 가펑클 중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좋았고, 그 노래를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보면 뭐 실버걸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실버걸이라는 단어가 무슨 마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노래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마약을 상징하는 걸까? 의심이 계속적으로 들었죠. 뭐 그 이후에도 교회에서 수많은 뭐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들, 뭐 666이라든지 컴퓨터, 뉴욕, 뭐 유럽연합 수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왜 자꾸 교회는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은데, 이 세상도 나름대로 희망이 있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종말적으로 몰아가고 세상은 부정적이고 뭔가 나쁜 얘기만 하는 것일까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쌓이고 교회에 대한 공감의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교회를 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결정적 계기는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좀 상처가 있이 들어갔는데, 한 두세 달 정도, 여러분 뭐, 제가 대학을 막 들어갈 당시에는 이제 뭐, 87년 6월 항쟁이 막 끝나고, 흔히 말하는 학생 운동이 거의 마무리되어지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도 뭐, 그 당시에 학생 그 운동이 그래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했던 서클이 이제 뭐, 학교의 이 언론 관련된 서클이었는데, 아마 그때 이후로부터 저는 주로 이제 뭐 계속 언론 쪽에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흔히 말하는 대무라는 걸 이제 따라 나갔죠. 선배들 따라 나가서 제가 이제 체격도 있고 등치도 있고 하니까, 저의 손에 모두 주어주면서 열심히 던져봐라. 막 그러면서 이렇게 따라 나갔는데, 교문 앞에 정경과 학생들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옆에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두 손을 막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서 열심히 찬양하는 그 학교의 그 CCC라고 하는 그 기독교 단체 사람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으로는 아니 사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험한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놀아?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그때 그것을 바라본 제 느낌은 충격이었어요. 아, 교회라는 곳은 희망이 없구나. 교회는 다닐 필요가 없어. 뭐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어? 뭐 그래 제가 요즘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 목회자들 만나보면 뭐 대학생 때면 IVF를 했다, 뭐 CCC를 했다, 내비게이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쪽에 발도 뒤져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싫었거든요. 교회는 공감을 못한다, 세상과 소통을 못한다라는 확실한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가장 떠나게 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교회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공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겠죠. 오늘 말씀으로 빗대어 말하면 교회에는 선한 게 없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가고 이 교육전도사로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 이제 청년부 담당이셨던 목사님이 이 금요일마다 이렇게 철야 기도를 인도를 하세요. 주로 이제 청년들과 몇몇 이제 장년들을 모시고 이제 인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저희 그 신문에다가 이제 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 기도를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십니다. 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삼창이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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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적당한 교회고 주변이 아주 따닥따닥 붙은 그 다세대 주택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거든요. 밤중에 금요일날 밤 10시 넘어가지고 주여 삼창을 하면은요, 옆에 있는 그 집들은 잠을 못 자요. 그 마이크를 내놓고 하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그 필을 받으신 거예요. 가지고 주여 삼창이 아니라 주여 10창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수십 번을요. 주여 그런데 그 다음날 저는 뭐 몰랐죠. 그 금요 예배를 가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날 이분이 이제 저희 교육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뭐 성령님이 뜨거워가지고 주여 10창을 하는 바람에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왔다고. 근데 말씀하시는 투가 이게 굉장히 자기가 잘못했다는 투가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는 뜨거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밤이었다. 경찰까지 와가지고 난리할 정도로 했다. 라는 것을 자랑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교회는 소통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소통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인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 자체들과의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미국 가장 큰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 리서치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이해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거였어요. 교회는 소통을 하지 못하는 집단이라는 거죠. 그게 무려 87%입니다. 87%. 10명 중에 자기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밝힌 그 이후에 10명 중에 9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교회는 닫힌 사회라는 거죠. 교회는 소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교회에 있어서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엔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는 선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과감하게 떠납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미숙합니다. 청년들은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역사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청년들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었습니까?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4.19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5.18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87년도 6월 항쟁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가장 먼저 앞서서 나간 게 누구였습니까?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어른들만큼 때가 묻지 않았어요. 아직 청년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등지고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때 다 읽진 않았고 그 독서 토론을 하다가 접했던 책 중에 하나가 칼 포퍼라는 사람의 그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실 거고 뭐 괜찮습니다. 안 읽어보셔도. 저도 안 읽어봤으니까요. 예. 그냥 다만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아는 정도인데 내용이 어렵고 뭐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또한 거기서 말하는 그 열린 사회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이 닫힌 사회에 대한 정의를 뭐 그다지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칼 포퍼가 말한 얘기 중에 닫힌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는 좀 공감을 합니다. 닫힌 사회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생각은 없어요. 국가로부터 통제받은 사고를 개인들이 그대로 읊조리는 겁니다.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청년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위험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생각은 없어요. 개인들의 어떤 의문도 없어요. 마치 뭔가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면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닫힌 교회가 되는 가장 쉬운 길은 개개인의 청년들의 사고를 교회가 통제하는 겁니다. 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가보면은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다양한 교회들을 가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때때로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청년은 정말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의 마치 교회의 대변자처럼 됐는지 담임 목사님의 대변자처럼 된 건지 제 그 아이가 제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삐딱하니까 저 아이도 좀 가끔 삐딱한 소리를 좀 듣고 그러거든요. 저는 뭐 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아이가 이제 이 초등학교 전도사님에게 우연찮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전도사님 성경에도 뭔가 좀 틀린 게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이렇게 아이가 건방지게 했죠. 감히 전도사님이 하시는 얘기에. 이 전도사님의 얘기가 저는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너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 지옥 가. 이 아이가 이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거기서 돈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이면서도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저 아이를 거기다 보내야 될까?
한 조직이 거기에 있는 구성원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 구성원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면 돼요. 너는 잘못했어. 근데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죄를 지른 죄인들에게도 나는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네 죄를 사하겠다. 라고 얘기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돌아가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조금만 잘못하면 정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정죄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동성애 아닙니까? 동성애. 저 개인적으로 동성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가 그 좀 큰 애가 조금 약간 느끼한 부분이 있어요. 가끔 와가지고 뭐 아빠 하면서 이렇게 막 몸에 만지고 뭐 이렇게 뭐 하면은요. 거짓말하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아니 정말 싫어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싫어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제가 뭐 커피를 라떼를 좋아한다고 해서 라떼를 좋아하고 아메리카노를 싫어한다고 해서 아메리카노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하지만 그걸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있겠죠. 그들의 이유도 있겠죠. 더욱더 큰 건요. 동성애가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죄를 더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신학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에 나와 있는 동성애 기껏 몇 번밖에 언급하지 않은 그 동성애를 가지고 온 교회가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정죄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 죄인을 가만 놔두고 가난한 자를 가만 놔두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던 말씀을 성경책을 다 띄워놓고 보면 성경은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됩니다. 약자와 가난한 자를 함부로 대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신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는 가만 놔두면서 동성애에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입에 거품을 뭅니다. 이 정죄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타 종교에 대해서도 이 정죄가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그 이슬람에 대한 이 배척, 이 교회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벗어나면은 무조건 다 배척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받아보신 적이 없겠는데 저는 종종 받습니다. 뭐냐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어떤 여자애를 성폭행해가지고 난자해가지고 버려졌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든지 별의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카톡을 통해서 공유가 되고 있는 요즘 현실이거든요. 이슬람에서 물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이슬람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대부분 다 허위입니다. 아니면 과거에 정말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얘기하든지. 그런데 말이죠.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남을 배척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 위기의식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한국의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은 가톨릭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사실, 그것을 공유한다라는 사실보다도 몇 가지 틀린 점을 가지고 무조건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를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한국 기독교에는 팽배해 있는 거죠. 타종교회만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미국 장로교가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PCUSA가 있고요. 또 하나 PC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교단이. 둘 다 이제 만만치 않게 큰 교단인데요. 우리 PCUSA는 상당히 진보적인 교단으로 알려져 있지만 PCA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PCA 모 노회 그 회의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 한 전도사가 PCUSA에 소속했던 한 전도사가 이 PCA라고 하는 이 교단으로 이렇게 그 PCA 소속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 안 되느냐?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뭐겠습니까? 그 전도사가 PCUSA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얘기합니다. PCUSA 출신 전도사는 우리 PCA에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굉장히 충격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한 어떤 이유가 있는 줄 알았는데 PCUSA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그 진보적인 교회에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얘기 못 들으셔서 그렇죠. 제가 나가가지고 어디 다니십니까? 그러면 평화의 교회 다닙니다. 소속 교단이 어디십니까? 라고 하면 PCUSA입니다. 사탄의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자기의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의 건 가차없이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정죄 시스템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배척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청년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 좁은 프레임 안에 그냥 그대로 갇혀놓고 거기에서 살도록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청년들, 이 에너지 넘치고 혈기 왕성한 이 청년들이 교회에 남아있겠습니까? 다 떠나는 거죠. 교회는 선한 게 없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제자를 삼는 이 과정이 나오는데,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다니엘과, 빌립이라는 이 두 명이 나오는데, 둘 다 보면은요, 나다니엘은, 꽤 지식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다니엘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뒤에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은 이 사막 지역 아닙니까? 굉장히 덥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이 많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아마도 꽤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근거는요, 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야, 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니엘이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식이 있다는 거죠. 당시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거든요. 당시 메시아는 당연히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서 나야 되죠. 아니면 정 안 되면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나와야겠죠. 그런데 이 나다니엘이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미성숙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는 뭔가 좀 알고 있고 지적이고 뭔가 하지만 뭔가 부족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빌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빌립은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을 한번 하잖아요. 저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될까? 라고 했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조금씩 나눠가지고 해봤자 몇백 광주리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계산적이지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인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 읽어내지 못할 정도의 성숙되어 있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나도 또한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또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일체야.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이 빌립이 그러거든요. 예수님, 그 하나님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청년이지만 뭔가 미숙해요. 나사렛 같은데 선한 게 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요. 절대 5,000명을 먹일 만한 어떤 기적적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의 성숙한 그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혈기는 왕성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고 똑똑하고 최상의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면 보잘것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그런 청년들을 단 한 번도 정죄의 시스템으로 그들의 사고를 통제함으로써 제자로서 키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끝도 없이 가르쳐요. 끝도 없이 이해시켜요. 끝도 없이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돌아갈 신명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또 본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정성을 통해서 대화와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예수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오직 통제와 정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접근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모 교회에서 순결서약식이라는 걸 한대요. 좀 큰 교회예요. 순결서약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이 순결을 지키는 거,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이 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제 딸이 이제 지금 현재 중학생인데 조만간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갈 텐데 두려워요. 저는 제 딸 얼굴만 보고 삽니다. 제가 딸 바보기 때문에.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속에 매일매일 그 아이를 보면서 혹시라도 그런 나쁜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이해를 하죠. 기왕이면 우리 딸 아이가 결혼하기 전까지 순결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서약식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미국에서 이 순결 서약식이 시작됐는데요, 순결 서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아이들은 순결 서약식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순결을 잃은 건 아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유행했던 게 뭐냐면 이 구강선교예요. 그러면 나는 순결을 지켰다라는 거죠. 이 순결 서약식의 또 다른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서약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굉장히 심한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한 인터뷰를 언급하는 건데요, 모 청년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과 이제 결혼을 약속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죄책감에 사로잡히죠. 나는 순결 서약을 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과의 서약을 깨뜨렸다. 저는 순결 서약식을 완전히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순결 서약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취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편한, 가장 쉬운 청소년, 청년의 통제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지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끝없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직접적으로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정죄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많은 그 교육학자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순결 서약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성의 문제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다 나와 해놓고 서약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순결 서약을 환영하지 않고 저희 아이를 절대로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순결 서약을 깨트렸을 때 가질 죄책감을 계속적으로 느끼게 할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책을 한 번도 읽고 간 적이 없는, 하지만 제가 들어간 신대원은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지 않고서는 들어가지 못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6대1, 7대1 이런 경쟁률이 있었기 때문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수업을 듣는 중에 가장 좋아하고 행복한 그 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였어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학을 만나고 나서 지금도 저는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건 이론적으로 볼 때는 한 분 하나님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도 아니고 이 세 분이 서로 이렇게 삼위가 일체가 되는 하나님이다, 이 복잡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분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각각은 다른데 하나가 되고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제가 홀로 외로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귐, 완벽한 공감, 완벽한 소통, 이것이 없이는 삼위일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표본적인 모델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 청년들, 청소년들, 교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완전히 소통하고 공감하고 교통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교회에 무슨 선한 게 있어.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무슨 세상에 선한 게 있어. 저는 청년들에게 정말 오랜 시간과 힘든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청년들에겐 야, 세상에도 선한 게 있어. 동성애에도 선한 게 있어. 이슬람에도 선한 게 있어. 가톨릭에도 선한 게 있어.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청년들에게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야,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도 얼마나 선한 게 많은 줄 아니? 없으면 니네들이 만들어야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날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세상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청년들 세상 못 바꿔. 저기 선한 게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청년들은 교회 선한 게 없어. 절대 못 바꿔. 하지만 저는 그 청년들이 80년 5.18 광주항쟁 때 나섰던 청년들의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4.19 혁명이 나섰던 청년들의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87년 6월 항쟁에 나섰던 그 위대한 청년의 정신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선한 게 있어. 교회에는 아직도 선한 게 있어. 니들이 한번 만들어봐.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게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여러분께 이런 설교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평화의 교회 청년들은 아직도 희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 평화의 교회에서 배웠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신들이 다른 교회, 다른 세상에도 더욱더 많이 퍼져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정신이 세상에도 넘쳐나고 우리 교회도 넘쳐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저희같이 어리석고 저희같이 못난 이들을 제자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선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고 모두가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저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세상은 포기하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포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비전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과감히 떨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청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런 청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